대강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을 앞둔 한 달을 우리는 대강절의 시간들로 보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또한 기다림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강절 예배 가운데 대강절의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결국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함께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기다리라 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머리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역에 갔습니다. 역에 있는 의자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두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박스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아 있다. 그래 또 다른 한 사람은 멋진 양복을 갖춰 입고 벤치에 딱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이러면 우리 눈에는 양복을 걸쳐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일 거고, 박스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노숙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봐야 될 것은 그들에게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갖춰 입고 폼 잡고 앉아 있어도 사실 나는 만날 사람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냥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남루하고 허름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존재를 갈라놓습니다.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과 만나서 함께할 그때 끝나게 될 우리의 기다림,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하여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며 견디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겹죠. 왜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도 움직여 갑니다. 요즘에 집에서 글쎄 우리 성도님들 TV 켜놓고 보십니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제 시간에 MBC, KBS 방송 찾아서 보시는 분들, OTT라고 그러죠. 요즘에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그때 찾아서 TV 연결해서 화면만 보지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렇게 봅니다. 찾아서 보죠. 유튜브로 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죠. 유튜브 영상도 안 봅니다. 영화도 잘 안 봐요. 쇼츠라고도 하고 릴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10초, 15초짜리 길어야 30초 안 되는 영상 넘겨가면서 막 봅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 나에게 무언가 더 큰 자극이 있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자극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그게 중독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인생은 무너집니다. 건강하게 사는 삶은 결국 기다리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당장에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의인들에게 닥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간다. 그러나 그 또한 안개와 같다. 안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욱하게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았던 그 안개가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죠. 우리는 안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는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집니다. 당장 안개 속에 있는 나에게는 이 자욱한 안개가 영원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릴 것 같지만 우린 분명히 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뜨면,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다림이 지나가고 나면 안개는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내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순, 인생의 불공평함, 답답함, 괴로움, 아픔,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바보 같은 시간 아닌가? 나만 이렇게 어리석게 앉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농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농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리죠. 그냥 기다립니다. 그건 막막한 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열매 맺을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너의 눈에는 무엇이 이루어질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다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라. 내가 이룰 것이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릴 때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을 거니까 나는 손 놓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열매 맺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땀 흘립니다. 봄을,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움직이며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나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다. 나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열심으로 살아내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저 욕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눈앞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말하고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집 앞에 교회 명패 붙여놓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정작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소리 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다림의 길,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은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을, 이 인생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길이 없는 곳을 내가 혼자 걸어갈 때 그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앞에 먼저 그 길을 딛고 나아갈 때 그 길은 걸을 만한 길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그 농부도 처음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씨 뿌렸을 때, 내가 이제 농사 접어야지라고 시작했을 때,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보다 앞서서 씨를 뿌렸고 나보다 앞서서 그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길 가운데 또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도 괴로웠고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들도 때로 두려웠고요, 많이 의심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또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또 믿고, 그런데 다시 울고,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이 시간들 속에서 욥은 끝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믿음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답하셨죠. 그렇게 욥을 우리의 앞에 세우셨습니다. 욥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때로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달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싫죠.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의심이 가고 두려운 일이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기다리라 하십니까? 왜 자꾸 오래 참으라고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이루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빨리 좀 부르시면 되죠. 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탕자 이야기. 한 아들이 아버지의 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싶은데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한테 줄 유산 이거죠. 내놓으세요. 내가 가져갈 겁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 줍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그 유산, 그건 내 겁니까? 그럼 그건 내 겁니까? 안 와닿으세요? 자식이 미리 내 유산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한 3분의 1은 줘야지요 하시는 표정이, 주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겁니까?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자기 것처럼 하길래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냥 내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거부터 잘못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주니까 그 아들이 그거 갖고 가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우리 그 결말도 알죠. 이내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순간은 기쁘고 즐거웠으나 이내 세상 비참한 인생이 되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산 걸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였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잠깐이요.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까? 의심도 들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길이 없어요. 아버지 곁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끝에.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까지의 시간 동안 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것 또한 기다림이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받아주실까? 진짜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 끔찍한 비참한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들은 딱 그만큼 고민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다렸겠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내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으로 가야겠다만 생각했고 그만큼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저 멀찍이에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 아들이 재산 떼줘요. 내 마음대로 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니요, 사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때부터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때로 답답합니다. 힘들죠. 불평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어려운 주제죠. 우리 모처럼 힘내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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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하냐.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뭐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지켜주시겠지. 그 작은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은혜로 채워질 기쁨의 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길 잃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걸어가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